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은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만큼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누구는 시작이 중요하여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결말을 중요시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단정하여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진취적인 한 해가 되고자 함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시점에서 끝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역설적으로 한 해를 더 힘차게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의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이 한 해에 시작했던 계획이나 생각, 각오가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름대로 시작을 멋지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함이기도 합니다. 비록 시작이 화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면 보다 멋진 삶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전제에 비유한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바울은 자신을 제단 위에 놓여있는 어린 양으로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불사르기 직전 제단 위에 놓여있는 희생양처럼 순교를 앞두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을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로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부었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남김없이 다 쏟았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전제에 비유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 즉 시간, 물질, 열정,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지켰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의 모습은 바울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런 산제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없이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 일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나다는 언어적 의미는 풀어놓다, 걷어치우다 라는 말입니다. 선원이 출항하기 위하여 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목민들이 이동하기 위하여 장막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전제적 행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행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마침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앞의 일에 대한 마침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육체적인 이별이라는 것 때문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이별에 대한 슬픔을 오래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미래에 또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을 뒤돌아보며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선한 싸움의 원어적 의미는 운동 경기에서 겨루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대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적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싸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았기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이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혈과 육이 아닌 믿음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맞서 싸웠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싸움을 보면 무익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 아니라 옆 교회와의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웃과의 이권 다툼으로 교회의 힘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싸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목회자들의 교단 정치 싸움에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도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울 때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달려갈 길은 마라톤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음 사역의 모든 코스를 다 뛰었습니다. 그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돌아가거나 요령을 피며 가로질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코스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이었는데 바울은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바울이 쓰러지자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모여와서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코스를 띄었습니다. 셋째,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지켰다는 것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조금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으로서, 야고보와 요한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자신에게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미래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있는 것으로 이미 준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아직 숨겨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즉 바울의 믿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비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기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상급이 순종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충성했느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의 수고나 희생을 외면치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상급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학서적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은 더더욱 메말라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어두워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론에서 멈추지 말고 실천하며 실제로 이루면 더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받은 상급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는 것이기에 결국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면 누구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이나 직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이 구원의 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의 시작은 앞의 마침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바울과 같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확신이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해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